지난 1월에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취임식 광경을 시청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아주 사업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크게 성공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그 수완이 탁월해서 최고 권력의 위치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 부와 권력을 동시에, 그것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최고 권력자에 이른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이 부와 권력을 동시에 가진 그런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트럼프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무튼 보통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자기가 이번 미국 대통령 그 취임식이 열린 국회의사당에 가서 취임식에 참석하고 왔노라 그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당신이 어떻게 그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트럼프나 혹은 그 트럼프 가족 누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또 질문을 하겠죠? 당신이 트럼프를 혹은 그 가족을 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알게 되었는지 무척 궁금해하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알게 된 어떤 객관적인 그 사실과 그 증거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대통령을 알게 된 것을 우리가 수긍하고 확신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하나의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 답변은 매우 주관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자기가 평소에 트럼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참 트럼프 왕국을 건설할 정도로 참 세계적인 사업가이지만 그의 많은 그 도덕적인 그 스캔들을 보니까 참 인간적으로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늘 듣고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외로운 늑대 트럼프가 너를 친구로 삼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번 취임식에 네가 참석한다면 그가 굉장히 위로를 받고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취임식에 갔다 왔다. 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번째 답변은 굉장히 황당한 그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황당한 답변이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가 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혹은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원래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어떻게 아는가? 이건 소위 철학에서 에피스토몰로지, 인식론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인식론이란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할 때 그 정확한, 그 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여러분, 이 철학에서 인식론인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사람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하지만 그 아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여러분이 이 두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잔디가 푸르다는 것을 안다 라는 것과 나는 어둠이 무섭다 라는 것을 안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내 자신의 외부에 있는 그 대상인 잔디, 이 잔디풀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잔디를 보면 내 눈을 통해서 그 잔디를 보면 그 눈의 감각을 통해 그 잔디의 색깔, 풀이 푸르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잔디풀을 실험실에 갖고 가서 이게 왜 푸르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그 사실을 우리는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객관적인 지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문장인 나는 어둠이 무섭다는 것을 안다 라는 것은 두려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나의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둠이 무섭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도둑놈에게는 어떻습니까? 도둑놈에게는 어둠이 무서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고 어떻습니까? 아주 깊은 안도감을 주는 것이죠. 도둑놈에게는 어둠이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식을 주관적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철학자들은 이 두 종류의 지식 중 어느 지식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특히 AD 18세기, 19세기 합리주의, 이 경험주의자들은 객관적인 지식을 강조했죠. 이것은 과학적인 실험,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 믿을 만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서 소위 실존주의라는 철학이 이 지성사회를 지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존주의는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체험, 주관적인 지식 이것을 강조했죠. 무엇이 객관적인 사실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내가 그것을 경험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내 주관적인 경험이 사실은 그게 진리고 그게 실제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론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인식론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말이 참 애매합니다.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냥 안다고 그러면 될 텐데 왜 아는 줄로 알 것이요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아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러한 인식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누구라고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영주주의자들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혼란시켰던 당시 영주주의,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네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이다. 아주 설득력 있게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여러분, 영주주자들 소위 노스티스트 혹은 그노시스트, 노스틱시즘이라고 그러죠. 이 말 어원이 기노스크라는 나는 안다 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자기네들만이 안다는 것이죠. 이 거짓 영주자들이 자랑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지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주주자들은 주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주관적인 체험, 내가 이런 걸 깨닫고 내가 이런 걸 경험했다, 여기에 기본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수취인이었던 당시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혼란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로부터 받은 말씀, 이 말씀을 그들이 받고 있었는데 이 영주주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돼, 이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 기독교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체험하는 방법이다 라고 주장하는 현대판 영지주의적인 주장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그들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혹은 구체적인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비주의적인 주관적 경험에 대해서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문제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 방식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들었죠.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내가 며칠 동안 산중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에서 어떤 신비한 무엇을 깨달았다. 내가 깊이 기도하는 중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혹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아주 신비한 현상을 느끼며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그런 운동과 현상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그 유럽과 한국에서도 유행한 거 있었죠? 토론토 브레싱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무슨 성령 집회다 하며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성령을, 하나님을 경험케 해준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쓰러진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쓰러져서 자기는 아주 놀라운 마음의 평안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어떤 평안함을 느꼈다, 경험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그 깊은 평안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아주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성령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경험, 현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은 아주 신비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며칠간 밥 안 먹고 잠 안 자 보십시오. 여러분 뭔가 보일 것입니다. 정말 뭔가 보입니다. 예? 그렇게 잠 오랫동안 안 자고 성경을 보십시오. 아마 성경책이 뚫어질 겁니다. 과연 이런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성경적인 경험론인가, 인식론인가?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확신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진정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요한일서의 수치인이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서신을 본 서신을 쓴 주요 목적은 이처럼 혼란에 빠진 정통 그리스도인들을 확신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사도 요한은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사기꾼과 구분하기 위해 특정한 어떤 판단 기준들을 여기서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와 요한복음 모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들이죠.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그 기록한 목적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뭡니까? 당시의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설득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은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가 많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그 기적을 통해서 너희는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들의 구세주이시다 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이적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요한일서는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을 설득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믿음을 재확신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요한일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서신의 특징은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에 대한 시금석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요한 일서를 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두 개의 영역을 통해 기독교의 참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참된 믿음을 식별하는 시금석을 여기서 제시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혹은 행실과 교리라는 시금석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을 잘 이것을 판별하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 영역을 통해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시금석 이것을 잘 알아두시고 여러분이 혼란에 빠지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위 여러분 주변에 어떤 그 신령하다고 자처하는 그런 어떤 영적 고수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내가 깨달은 어떤 신비한 어떤 요상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달음을, 체험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희도 나처럼 이러한 깨달음과 체험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의 신앙을 혼란시킬 때 여러분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한 시금석을 여기서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금석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교리라는 시금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장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사도 요한은 어떻게 안다고 그랬습니까? 그 2장 3절 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로써 우리가 아는 것을 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이로 말미암아 그 이로써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아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있느냐? 뭘로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확신의 시금석을 너희가 기도를 많이 했어. 깊이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는 하나님을 알 것이다. 그것을 강조했는지, 뭘 강조했다고요? 이러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거짓 지식, 그런 거짓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영주의자들은 누구라고요? 주관주의자요,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감정주의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객관적인 성경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어떠한 신비한 영적 깨달음과 체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주의자들의 삶의 특징은 비윤리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것이 영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의 계명에 얽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본문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초월한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뭐 법을 지키는 거 이거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혹은 뭐 어떤 뭐 그런 소위 신령하다는 사람들의 그 생활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윤리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말하는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말은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 20마일 가는 도로에 여러분들이 20마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벌금 안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법에 얽매이는 사람들인 거죠. 법을 지키는 이유가 두려워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법에 얽매이는 사람입니다.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왜 20마일로 가게 했을까? 이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벌금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법을 지키는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영주의자들은 완전히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저 높이 영적 차원에 있는 고수들은 이런 세상의 법이나 이러한 윤리나 도덕 이런 것들은 그런 건 이건 인간들의 수준이다. 한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 의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진정 아는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시금석이 뭐라고요? 그것은 대단히 윤리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도덕적인 계명이죠. 4절로 6절을 보십시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그들은 자기네들이 진리를 안 되니까요. 자기네들이 진리를 좀 깨닫고 경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다. 그가 어떠한 신비한 요상한 지식과 깨달음과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은 못 받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주관적인 경험의 영역에서 끄집어내어 이 기독교인의 행실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바위 위에다 견고히 그 확신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윤리적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그것은 첫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도덕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비윤리적인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 계시된 기독교의 하나님이 윤리적인 두 번째 이유를 사도 요한은 2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이 2장 2절에 뭘로 나와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다 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비로운 신비적인 체험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화목제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악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현재 예수님이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 수행하고 계신 역할 때문입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신비로운 영적 어떤 체험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언자로 계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언자로 변호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변호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상한 체험을 나눠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자신의 피를 근거로 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청드리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시종일관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문제, 죄 문제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계신 것, 이런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제시한 이러한 시금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진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과 확신을 이런 객관적인 말씀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여기에 두지 않고 어떤 성령의 은사나 혹은 어떤 신비적인 경험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적인 형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아는지를 가려주는 첫 번째 시금석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시금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의 시금석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 거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로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둘째, 셋째 시금석은 첫 번째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함께 연관되어 있는 확대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사랑의 실천을 두 번째 시금석으로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구약의 십계명과 모든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둘째로, 사랑은 새 시대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시면 새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 이 새 계명은 옛 계명, 물론 옛 계명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옛적부터 그 사랑의 기본이 이제는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게 되었다는 의미로 여기 새 사랑,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모세 시대에도 사람들은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지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죄와 율법이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 새로운 족속,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랑이 실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시금석,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 영주주의자들, 이들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주주의자들은 뭐를 강조했다고? 자신들이 깨달은 영적 지식과 깨달음과 경험이라고 그랬죠. 이들은 자신들과 같은 이러한 깨달음과 경험을 하지 않은, 혹은 이런 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영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그 교회 안에서 영적 엘리트 집단이요,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영적 귀족들로 이렇게 자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 체험이나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구분했습니다. 2장 19절에 의하면 심지어 이들 중에 일부는 일반 이런 공동체로부터 자기네들은 따로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따로 분파를 형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만이 아니죠. 오늘날도 이 교회들에 보면 이런 소위 영적, 이런 영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면 많은 경우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파당을 짓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뭐 하는 사람, 뭐 이런 것 참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영적 파당을 짓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2장 11절에서 이런 영주주의자들의 태도를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어두운 자,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거만하게 멸시하는 자들은 그 사람이 어떠한 영성을 주장하든지 간에 영적으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사도 요한이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독교, 참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동료 그리스도인이 젊든 나이가 많든 영적으로 경험이 많든 적든 연약하든 강하든 직분자든 아니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의 시금석, 이것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가 아닌가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이라는 말이 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라는 말은 참으로 많이 오해되어 왔던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에 대해서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영주의자들은 이혼론을 가졌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이런 육체, 이 물질, 이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 죄악스러운 것이고 어떤 영적인 이것이 거룩한 것이라, 이렇게 소위 두 개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신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영적으로 더 거룩해진다, 이렇게 강조했죠. 그래서 독신, 가난, 금식, 이런 금욕적인 생활이 더 높은 영적 생활로 인정받곤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무슨 기도원적인 혹은 수도원적인 금욕주의 생활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뭡니까? 요한은 아주 명쾌하게 이 부분을 가르쳤죠.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럴 때 세상은 세 가지. 첫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죄악된 사람의 욕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뜻은 단지 어떤 잘못된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모든 그 중독증적인 욕구를 지칭했을 것입니다. 둘째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이란 신체적인 만족보다도 심미적인 만족을 바라는 욕구에서 비롯된 탐욕을 가리킵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무슨 포르노를 볼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진귀한 그림이나 우표를 얻기 위해서 혹은 사치스러운 치장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파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말을 현대적인 용어로 번역한다면 신분의 상징을 과시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나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로 교만에 빠지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일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세상 사랑입니다. 이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마음속 깊이 애착을 가지고 또한 세상을 보물로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자신의 본심을 진정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무슨 본심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그 사람의 본심을 그것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경건한 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믿음 좋음과 영성을 과장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세상적인 것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 내가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그 지식과 믿음, 그 확실성은 그 사람 속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주에는 변치 않는 한 가지 법칙이 있죠. 그것은 부패의 법칙입니다. 모든 물질은 자연적으로 해체되어 갑니다. 오래 산 차는 10년, 20년이 지나면 바꿔야 할 정도로 점점 노화될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말은 맞습니다.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론으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과 세상적인 욕망은 지나갑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물질주의는 악한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어리석은 철학입니다. 매우 물질주의 철학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그렇죠? 언젠가는 썩어지고 부패될, 해체될 그 대상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투자는 이익이 되는 곳에 투자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원히 남는 것에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기 과시욕구로 가득 찬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교훈을 배우고 인격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시금석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